네,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볼 텐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과거에 한 대학 연구소에서 이색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 그 모차르트 곡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았던 미취학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위해서 이번에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모차르트 음악을 쭉 들었던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에 비해서 30%나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식물들도 음악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시끄러운 록 음악을 식물에게 들려주었더니 애호박에 주름이 생기고 토마토가 납작해지고 옥수수가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왈츠나 세레나데를 들려준 식물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열매도 실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음악이라는 것은요, 사람이든 또는 다른 그 어떤 것이든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음악은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음악인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음악이 찬송이죠. 찬송은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게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 찬송이 없는 예배.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찬송이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반면에 찬송 생활이 빈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찬송 생활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행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그 일상을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제 찬송했습니까? 슬플 때도 찬송했고 기쁠 때도 했고 어릴 때나 노년일 때나 항상 찬양했습니다. 또 어디서 찬송했습니까? 들판에서도 찬양했고 왕궁에서도 찬양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는 여러 악기를 만들었고 예배를 담당하는 전문 음악인들을 대거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당시 시편은요, 멜로디가 있는 찬송이었죠.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늘 찬송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을 빼놓고서는 다윗의 삶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지경이에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 다윗의 찬양, 그 찬송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축복이 떠나가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는 항상 우울증,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불쌍한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이런 신세가 된다면 뭐가 좋을 게 있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자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서 이 모습을 보던 신하들이 왕에게 진언하는 거예요.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연주하면 그 악신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하들이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임금에게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도 알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신하들의 추천으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고 사울의 측근에서 궁중 악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발작을 하면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하죠. 그가 찬양할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낳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 찬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다윗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가 숨질 때까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우리 마음속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멜로디이며 시가 되는 거예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찬송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 음악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귀한 찬양을 듣는 시간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직접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듣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 시간 이후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찬양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